복음 살인복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광복절을 앞에 두고 제2의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로마서 6장에 나온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동맹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제 한 민족, 우리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과의 동맹관계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우리가 금년 2017년 8월 15일은 광복 72주년을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제 일본의 36년 동안의 압정에서 해방이 되어진 놀라운 그런 한민족의 수건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한민족이 해방되었어도 우리 민족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이 연합해가지고 제2차 대전을 승리한 그 결과로 얻어진, 물론 우리 한민족의 소년들이 독립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고 잊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2차 대전이 끝나서 이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니까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일제 치하에 놓였던 우리나라 운명이 제2차 대전 세계 대전이 끝남으로 우리의 운명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 진행 중이던 1943년 11월 27일 미국과 영국, 중국이 바로 카이로에서 이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군 무장해제 전우처리를 명목으로 북이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지금은 러시아로 바꿔졌죠. 그리고 38도선 이남은 미국이. 왜 그러냐면 미국과 소련이 연합해서 2차 대전 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독일도 똑같은 경우로 남북이 갈라져서 소련과 미국이 신탁 통치, 이제 잠시 동안 분정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38선 이북과 이남을 소련과 미국이 잠정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영구히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속내는 38선을 영구적인 경계로 만들어서 아야 소비에트 연방 지방 지역 관할하에서 그 연방에 속한 그런 나라로 다스리는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해방이 된 다음에도 통신, 교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단절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반도 통일을 시도했던 미국도 소련과의 합의에 여러 번 실패한 나머지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성급한 그런 정책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군정기는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독립이 확정된 한반도를 38선 그 이북에서 소련군이 1948년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 수립 전까지 바로 이제 소련이 다스리고 38선 이남에서는 미국이 군정으로 이제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엔 감시하에서, 저쪽은 유엔 감시를 받아들이지 않지요.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를 합니다. 1948년 5월 10일, 그래서 50선거라고 합니다. 총선거가 실시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나오죠. 200명이 나오는데 제주도 사건 때문에
198명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재헌국회가 이제 구성이 된 최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헌법을 가릴 것이냐 하는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그 재헌국회가 열려가지고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 선포하기에 이르죠. 38선 미국에서는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실상 이국 공산주의 정권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9월 9일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이 수립돼서 38 이남은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북은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한민족의 해방도 가슴 설레는 그런 얼마나 해방이었습니까? 저는 그 어릴 때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해방바람이 불었어요. 아주 그 어른들이 기뻐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동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슴 설레게 이제 세워졌는데 그것도 잠시 김일성은 바로 이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바로 남침을 시도해가지고 이제 불법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상전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이산 가족이 생겨진 그런 민족의 고달픈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천만의 이런 이산 가족들이 생리별의 아픔을 상처로 인해서 그들이 명절이 돌아오면 지금도 이북을 향해서 그리워하면서 이제 보내는 안타까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해 놓고도 2003년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지만 2003년까지 북한의 주요 이제 위반 사례가 262건이나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천안 사건, 연평도 사건 말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도발해온 것이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우리는 저쪽에 도발한 적이 없어요. 계속 도발해요. 왜 그럴까요? 남한을 공산화시키 침략할 의욕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민족의 제2광복절은 없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그 기쁨,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제2광복절은 언제 올까요? 그것은 한민족이 남북 통일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민족으로 있어가지고 계속할 때 어떤 민족으로서 이런 사실, 이런 거대한 민족적인 경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가 강한 자와 강한 대상과 동맹했을 때 그렇습니다. 방금도 이제 장로사님 기도원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작은 나라입니다. 백성도 작아요. 약소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인가 큰 힘을 가진 세력과 동맹을 해야 돼요. 그 힘을 가진 동맹 세력이 어떤 대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한 동맹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그분과 하나 된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었다고 하면 동맹관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맹관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동맹관계.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과 동맹관계를 지속될 때 제2광복절은 오게 되었어요. 오고야만 하나님
하나님과 동명관계 시작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예수상에서 이 말씀은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네 번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원죄와 우리가 지은 자범죄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뒤이어 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언약이 나와요. 이제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이 나옵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무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 혈육에 있는 모든 자를 다 내 앞에서 그대로 땅과 함께 멸해버리겠다. 그럼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3층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제 너의 8식구 그리고 짐승들 다 한 쌍씩 들여보내서 이제 그들을 만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특별히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이 창세기 15장 13절 17절 횃불 언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방주 언약을 세우면서 이 언약이란 말은 고기를 쪼개어서 쪼갠 건 뭐예요? 고기를 쪼개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그 뭘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도 연합해서 죽어야만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 할렐루야. 쪼갠 다음에 불이 지나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그리고 성령의 힘을 받아야 새 사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횃불 언약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언약에 대한 언약을 노아에게 똑같은 언약을 세워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동맹, 연합, 계약, 연맹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맹을 맺은 거예요. 너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들어가. 그러면 살아. 그러니까 식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쌍씩 짐승들 기름진 그런 동물들 다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맺은 동맹관계로 그의 8식구뿐만 아니라 한 쌍씩 말씀하신 대로 다 살림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게 돼요.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의 방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구원받는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림자로 보여준 예수의 구원의 방주예요.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과 노아의 4대손 함의 손자 니므롯 때에 가서 뭘 세웁니까? 우리가 성을 쌓아서 높이 대를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왜 성과 대를 높이 쌓자고 했을까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심판을 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무지개가.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과대를 높이 쌓아서 혹시 물심판이 오면은 우리 거기 가서 올라가서 살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와서 보자 해가지고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시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몰라요? 그 이름이 뭐예요?
바벨이라는 말은 언어를 혼자, 언어를 못 알아듣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벨이라는 뜻이 언어 혼잡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 탑으로 인해서 바로 언어의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증식하기 위해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언어 혼잡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이상 가족이 생깁니다. 꼭 우리나라 현실은 똑같죠. 그리고 그때부터서 인간의 이름을 내자고 했으니까 인간 신격화, 인간 우상화의 죄악을 있습니다. 뭐 각 나라에 신화설이 있고 그들의 우상 정각이 있는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우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정말로 이 우상 문화 속에서 떠나자 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뿌리 조상인 욕단 조상입니다. 일명 뭐라고 해요? 단군이라고 해요. 욕단 조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읽던 창세기 10장 21절 3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30절 보면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스발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다시 이 말씀만 번역하면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셰파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산 가족이 생겼는데 우리는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이 메소포타미아, 현재 이라크 그 분들, 이 바벨 문화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따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나가자 한 것이 우리 조상님이었어요. 믿습니까? 우리 조상 욕단 조상이 이 바벨탑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로 섬기자 하고 나간 그 조상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이 욕단 자손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그들은 메사로부터 셰파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는 도중에 점점 동편산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부른 노래가 알이람입니다. 알이람. 우리는 알이람 그러는데 알이람이에요. 하나님, 이람,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란 우리 욕단 조상이 부른 찬송가예요. 최초의 찬송가.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알이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 사람은 못 모르고 부르죠. 그래서 알이람 뭘 넘는다고 해요? 고개, 산맥을 계속 넘어. 그래서 동방의 세 땅, 곧 시베리아부터 남북 만주이는 극동아시아까지 아주 멀리 천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욕단 조상은 왜 그렇게 계속 동쪽으로 왔느냐? 빛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계속 오게 되는, 그래서 백두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만이산에 있는 뭐예요? 만이산에 있는 그 제단도 역시 하나님께 본래 제사 드리는 산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뭐가 있는다고 했어요? 하늘이 열립니다. 뭐예요? 무슨 절? 개천절. 10개자, 하늘천자. 개천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늘문이 열린다. 믿습니까? 이렇게 바로 우리의 욕단 조상이 그러면서 백두산까지 내려와서 오직 아리랑 정신, 하나님 중심 사단, 신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이 천선민족으로서의 우리나라 한민족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라는 찬송, 아리랑 찬송을 부르면서 쇠팔이라고 해서 쇠팔은 새박, 새로운 밝은 곳,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신실,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를 건설하자.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도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은 그 나라가 고조선. 여러분, 왜 고조선이라고 할까요? 이시 조선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역단조상에 세운 나라가 고조선 거예요. 그러므로 고조선 시대까지는 이미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반도의 고인돌이 70%. 고인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얹고 제사 드리는 그 고인돌. 그 한반도가 백이민족, 한반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선민으로 고조선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민족이 그러다가 이제 이 바로 다른 나라가 들어오므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끊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866년 9월 5일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대동강에 복음을 전하다가 27세에 순교의 피를 흘러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뒤를 위해서 131년 전에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다시 선민족 하나님의 이 전선민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다시 그 고조선 시대의 역단조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긴 그 신앙이 끊겨진 것을 다시 잊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노아의 6대손이고 셈의 5대손이 역단자손이 당연히 역단은 그 위에 에벨의 아들인데 에벨은 바로 이불이라고 해요. 이불이를 히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불이 에벨, 이불이, 히불이 그 아들이 역단이니까 우리도 벨렉, 아브라함의 자손은 벨렉 자손, 아브라함의 조상은 벨렉 자손, 우리는 역단 자손.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 민족, 다 같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역단이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냐? 그가 작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짓이 하고 있어요. 자, 누구의 신앙 고백과 맥이 통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맥락과 같은 작은 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작은 자라고 하니까 겸손하지요. 겸손. 한민족의 조상은 겸손한 민족으로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바로 그 여호와의 신앙. 그 여호와의 신앙이 이제 해석되지 못했으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벨렉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성가를 통해서 오게 되었으니까 다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천선민으로서의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 한민족은.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0일 날 개원해서 이승만 국회의원을 이제 의장으로 세웠어요. 국회가 개원되면서 바로 이은영 감리교 목사님 이 국회의원을 개원 기도로 시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기도 속에 그 기도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미래 청사진이 들어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시하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고요. 자, 그러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그리고 간접선거로 이승만 의원을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자, 초대 대통령을 세우기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은영 국회의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그 대통령 수없이 그 전에도 이제 교회 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선민이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 시작하면서 공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시작하면서 뭐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운 나라다 하는 것을 이원영 목사님의 기도로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남북 통일까지 하나님께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이러한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그런 민족입니까? 이따가 또 이제 애국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만, 누가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요? 하나님이 보아서. 이 애국가 다른 나라에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나라만 인간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한민족은 역단 자손, 단군, 역단인데 단군이라고 해요.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천선민으로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를 통해서 김일성 공산당이 불법 남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3년 1개월 동안 계속 전쟁의 와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죽었는지 몰라요. 통계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통계를 한번 보세요. 대단한 그런 가운데 유엔군도 죽었죠. 유엔군 가운데 가장 미군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군의 그 유엔군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미군들이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장군 아들도 와서 한국 와서 전쟁에 죽은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이 희생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미국과 방위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 조약은 앞으로 통일로 가는 조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로 갑니다. 통일로 가는 한미 조약을 해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기 전 젊은 시절에 러일 전쟁의 와중 속에 미국으로 건너서 조선 나라에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미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만나서 그들에게 대한제국의 독립 보존을 위한 거중 조정을 요청한 대한제국의 밀사로 파견됩니다. 1905년 8월 4일 루스벨트 대통령을 뉴욕 여름 별장에서 만나요. 그래서 뜻깊은 회견에서 이승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든지 기회 있는 대로 한미 조약을 돌아보아 불쌍한 나라의 위대함을 건져주기 바라노라 그랬어요. 이 대한제국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계속 왜 죽이고 있냐, 계속 살려달라는 그런 것으로 애걸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루스벨트는 사안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 청문을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문서로 제출하면 자기는 그것을 러일 강화회의 속상에서 내놓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이승만 씨가 이제 고무가 됐겠습니까? 정말 일이 잘 풀린가 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곧 워싱턴 주미공사원의 임시대리공사 김윤정과 함께 청원서를 작성해서 미국 국무부에 제출합니다. 근데 루스벨트는 자기 신복인 육군 장관 테포터라는 사람이 일본 총리 카스라와 합의한 미략을 보고받고 이제 승인은 우리나라를 요청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1919년 이후 이승만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주미 외교위원부의 위원장 자격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갑니다. 때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과거 미국의 조미, 대한제국과 조선과 맺었던 그 조약을 계속 왜 무시해버리고 그걸 그냥 살려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 사실 이해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면서 한국 측에서 볼 때 아직도 유효한 조약의 의무를 미국이 조속히 이행하라고 계속 촉구했던 거예요. 한편 1948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미국의 군사지원을 신생공화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1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승인합니다. 승인한 이후에 워싱턴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장면식을 대사로 파견합니다. 초대 대사로. 한편 또 조병욱 씨를 대통령 특사 겸 유엔 대표 단장으로 임명해서 미국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약 20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능가하는 국방군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군사 원조를 해달라고 상호 안보 조약 체결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합니다. 우리 좀 도와서 우리도 국군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승만 정부가 완강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6월 미군이 그동안에 잠정적으로 있다가 철수를 합니다. 이승만은 1949년 5월 17일 미국에 최소한의 철군 조건을 제시합니다. 미국이 북대서양 및 상호방위 조약과 나토가 있잖아요. 그런 조약과 비슷한 조약, 또 태평양 조약을 한국과 체결하거나 한미 간의 상호방위 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싸늘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1950년 1월 26일 대한민국의 상호방위 원조 협정과 주한 미 군사 고문단 설치 협정을 하는데 이것은 실속 없는 협정이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내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걸었던 미 군사 지원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남침을 합니다. 북한 공산국이 남침을. 그 동안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발 미국 좀 우리와 나라 동맹을 맺자. 좀 도와달라. 이미 그동안의 군정기간 동안에 있었던 군대들도 철수해버리고 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남았죠. 그런 가운데 공산주의 김일성이 쳐들어오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승만은 즉각 미국의 군사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유엔군들이 들어오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노력을 보면은요,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국부예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요청을 해가지고 유엔군이 오게 된 거예요. 유엔군이 이제 7월 14일 10만 명 규모의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에게 위임합니다. 당신이 다 우리나라 군대도 지휘하라고. 이 메가더 장군은 바로 이승만과 함께 북진 통일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협조하게 됩니다. 9월 15일에 성공적인 인천 상주작전이 이루어집니다. 9.28 서울 수복이 되지 않습니까? 10월 초 한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자 이승만 대통령의 꿈은 실현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누가 쳐들어옵니다. 중공군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북진하고 있는 동안에 유엔 총회에서는 10월 7일 날 통일된 독립민주 한국의 수립을 진정 대한민국 목표로 거기서 결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이 돌변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12월 4일 워싱턴을 방문한 영국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와의 회담에서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핵무기를 차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역설하고. 사실 그때 만주골판에 핵무기 하나 떨어뜨렸으면 끝나버려요. 차지해달라. 물론 핵무기 함부로 쓸 수가 없죠.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바로 1951년 4월 10일 메가더를 해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을 계속 북진하지 않고 휴전하자. 전쟁을 이곳으로 끝내도록 하기 위한 트루먼 대통령의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정치적 타결로 38선 부근에서 전쟁을 끝내기로 방침을 하고 1951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을 합니다. 그 계기로 소련의 미 유엔 소련 대사가 휴전할 것을 제의하자 미국은 금방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 회담이 시작됩니다.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잘 옮겨서 휴전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휴전을 방해하지 말라는 약속을 유엔군이 받아요. 그래서 바로 공산국가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함으로써 3년간 이어온 모든 6.25 전쟁이 종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필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뭘 노력하게 되었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어떻게 든지 맺어야 된다 하고 모든 노력을 다 쏟아낸 그 결과 한국 국회와 미국 상원의회는 1954년 1월 15일과 1월 26일에 각각 조약이批准된 거예요. 그래서 1950년 11월 17일에 경제와 군사 문제에 관한 한미 합의 이사록이 이름으로 조인됩니다. 합의 이사록이 조인되던 날 양국을 대표해 권영태 우리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과 브리크스 미국 대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批准서를 사인하고 교환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이제 비로소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은 전문과 함께 6개의 조로 이제 조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한미 방위 조약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한미 방위 조약은 동맹 체결 당사자와 실력이 상대가 되지 아니한 정도로 일방적인 이제 동맹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드려야 하는데, 두 사람이 뭔 사업을 합작을 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10,000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합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이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미국은 강대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 약한 국가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을 한다? 말이 되겠냐고요. 같이 사업을 하자는 건 똑같아요. 동맹을 한다고 할 때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막강한 강대국과 세계 최고 하위권의 허약하고 빈곤한 나라가 체결한 방위 조약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이 방위 조약을 기분 좋게 맺어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한국과의 방위 조약은 그렇게 맺어졌는데 이승만 대통령 혼신의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혼신의 노력을 퍼부어 벼랑 끝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루는 한국 외교사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 조약을 체결하는 날 너무 감격이어서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이 조약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대한민국은 덕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대로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안보 상황이 비싼 나라 중에서 GDP 대비 국방의 지출이 적은 나라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생산에 비해서 국방비가 적게 지출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한미군이 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수없이 더 국방비를 쏟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를 위해서 지출한 돈이 현재 한국의 국방비 예산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은 수억 달러를 우리나라를 계속 돕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사실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 한국 국민들의 수백 달러의 경제적인 도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을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충근 박사, 역사학자입니다. 이충근 박사가 이승만 포럼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3년 4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미국과의 상위 방위조약 체결 협상으로 마음속 깊이 갈망했던 북진 무력 통일 구상을 포기하는 대신 정전협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 대신 정전협정을 하면서 한미 방위 조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붙잡아 낸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조약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6개항인데요. 첫째로, 남한이 외침을 당할 때 미국은 미국의 헌법 절차를 거쳐 한국전에 개입한다.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남한의 미군 주둔으로 주한 미군이 인계철선 기능을 발휘한다. 인계철선이라는 뜻 무슨 말이냐면, 철선을 딱 세워놓고 남과 북에 철선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과 같이 건드리면 폭발하는 기능을 하는, 폭발하게 되는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미군이 만약 남침을 북한이 하게 되면 무기를 가지고 그대로 싸워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기능을 발휘한다. 세 번째, 미국의 군사원조가 10만에 불과했던 한국군의 규모를 72만 수준으로 증가한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번째, 미국의 경제원조로 남한의 전후 경제를 복구한다. 다섯 번째, 휴전 후 한국의 통일 문제를 다룰 제네바 국제정치회담의 남한 대표단이 열강 대표와 동등 자격으로 참가하며 이 회의가 9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한국과 미국은 별도로 통일 방안을 마련한다. 여섯 번째는 이제 거기가 이 조약이고, 그 다음에 이 조약은, 여섯 번째,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과한 이후, 말하자면 이것을 이제 폐지하겠다 한다고 하면 어느 미국이나 한국이 1년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고 1년 후에 폐지한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한 조약 폐지합시다. 근데 누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 물러가라고 합니까? 공산주의 속한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그들까지 보호해줬는데 못된 사람들이죠. 이들은 남한 내에는 역적입니다. 목적이에요. 무기한으로 이유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한미 방위 조약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수고해서 만든 조약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하여 일궈낸 한미 방위 조약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약으로 인해서 한반도 전쟁이 재발하는 미국은 자동 개입하게 됩니다. 그걸 보장받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상임방위 조약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이 포기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한국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발목을 붙잡게 된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대단한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 특유의 베란트 전략으로 달성한 역사적 복이 되는 외교적 대위협이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미 동맹은 1차적으로 첫째로 공산권의 재침을 억제할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 이 조약으로 지난 반세기간 남한에 대한 외부의 군사적 도발이 억제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그동안에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도발했지만, 두 번째로 한미 동맹에 따른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 보장에 힘입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다음가는 경제 강국을 구상하는 데 근원적으로 이바지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미 동맹으로 한국은 군사 강국이 된 거예요. 네 번째로 한미 동맹으로 남한의 정치 발전, 민주화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미 동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 외교망의 구축이 된 것입니다. 세계적 외교가 뻗어나고 있잖아요. 여섯 번째로 한미 동맹으로 한국의 해양 지향의 태평양 국가로 발을 바꾸었고 아시아의 굴지 기독교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누리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설교가 끝나요. 결론이에요. 눈 뜨시고 잘 들어요. 결론 무엇이냐? 대한민국 정부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로 시작한 것은 어떤 관계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과의 동맹관계. 하나님과의 동맹관계. 동맹관계로 대한민국이 시작한 거예요.
관계를 무너뜨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한민족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뭐요? 그리스도 함께가 뭐요? 동맹.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맹인 줄로 믿습니다. 동맹관계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목사님이 국회의원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동맹으로 시작한 이 놀라운 역사. 누구로 들어 쓰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 들었어. 자, 유은영 국회의원 들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기도로, 물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국회의장으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하에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맹으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끈질긴 이승만 박사의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상호 한미 방위 조약은 뭐라 써요? 끝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무기한으로 유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무엇까지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남북 통일까지 이루게 하셔서 제2의 광복절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